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노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래는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한도 풀어내고 억울함도 풀어내고 답답함도 내어놓고 말이지. 다시 말해 속을 비워내는 것이 노래라는 말입니다. 우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물을 퍼내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어 개구리 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계속 퍼내면요, 신선한 생수가 솟아 깨끗한 물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인생들의 마음도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퍼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하소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디에다 쏟아놔야 하겠습니까? 태양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도시에서 쏟아지는 오수를 그도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바다는 오염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정화해 내지요. 왜죠? 그만큼 바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품고도 남는 것이지.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말 못할 말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것이고요. 만약 저주 섞인 이 시편을 사람 앞에 쏟아 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먹이 오가고 죽이네 살리네 하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탄원을 다 들으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늘의 생수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무슨 말입니까? 악을 눈 감아준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집불통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길가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품지 못하는 길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길가가 그렇게 단단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밟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음으로 밟히고,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이걸 어떻게 이루지 못해 이 마음이 굳어서 말이지.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러니 누구의 소리만 듣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착각을 하면서 말이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말씀의 씨를 품지 못합니다. 속에 누군가를 치려고 하는 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말씀이 들어올 빈틈이 있겠습니까? 미움의 돌, 원망의 돌, 서운함의 돌, 시기의 돌, 각종 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돌밭 말입니다. 이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올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바로 듣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무덤 깊숙이 잠자는 것이지. 듣지를 못하니 그 뜬 것으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명 구제불능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들을 귀를 막는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꽉 막는 것이지. 그래서 시험의 전조 현상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졸면 일어서서 저 뒤쪽에 가서서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차라리 뒤에 가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으로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니 말이지. 또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악인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요.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사울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물어뜯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송곳니를 말합니다. 뱀도 그렇지만 맹수들을 보면 이 송곳니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백성들조차도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만 보면 사울에게 일러 바치기 바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든지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같이
거짓을 지어내 모함을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 속에 품고 묵상하고 다녔다가는 화를 더 키우게 되니까요. 분을 내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그러지는 말고요. 괜히 그랬다가는 네가 성도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러분 어금니의 역할이 뭡니까? 송곳니가 물어 뜯는 것이라면 어금니는 조근조근 씹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조근조근 씹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악인들 모임에서 술안주처럼 말이지요. 요즘 악인들에게 씹히는 술안주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오징어와 지포였는데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집에 가면 왜 그렇게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욕을 하고 씹는지,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혹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 식구들은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물이 급히 흐르면 어떻게 되죠? 금방 사라집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이면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지요. 원수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달팽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입구는 큰데 점점 좁아집니다. 악인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간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흥하여 갑니까? 아니면은 점점 망하여 갑니까? 점점 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아이도, 그런데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세상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썼겠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오늘 다윗이 토해낸 이 시편처럼 똑같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원수를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 말이지. 저는 오늘 본 시를 보며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풀어놓는 다윗이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분노.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분노와 진노를 전부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 쏟아붓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속에 품은 이런 분노를 원수에게 쏟아부었다고 말이지. 사울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사울을 따랐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이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피의 숙청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말이지. 마치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85명을 몰살시킨 그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을, 왕의 자식을 자기 왕의 테이블에 함께 앉혀 음식을 먹게 하고 아들 삼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자기의 부하로 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그 광야 10년 동안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고 아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쏟은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속에 또 다른 악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내 속에 울분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 그리고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늘의 생수로 가득 채워 목마른 세상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속에 있는 이런 억울함과 분노,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 쏟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음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